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사실 코로나도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더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다면 이마저도 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고구려 두 번째 임금이 쓴 황조가라고 하는 한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편 황조 자웅 상의 여마지독 수기 여귀. 아주 짧은 그런 한시예요. 헐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롭구나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고구려 두 번째 임금인 이 유리왕은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희와 치희라고 하는 두 부인이 있는데, 근데 이 부인이 둘이다 보니까 부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 남편을 두고 서로 사랑 쟁탈전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이 아주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유리왕은 어쩔 수 없이 궁궐을 따로따로 짓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떨어뜨려 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유리왕이요, 사냥을 나가게 되었는데 일주일 동안 사냥 다녀오는 동안에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대판 싸웠죠. 근데 그렇게 싸움 끝에 치희가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치희는 한나라족 출신의 부인입니다. 한나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유리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간 자기의 부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 치희는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결국은 치희를 데려오지 못하고 이 유리왕은 혼자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 꾀꼬리 두 마리가 정말 정답게 이렇게 날아가는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황조가라고 하는 이 시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황조가 이 시를 보면요, 이 시에 이 유리왕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 그리운 마음, 또 외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시련을 맞은 사람들, 지금 유리왕처럼 이러한 시련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새가 지저귀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새가 정말 슬프게 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운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운다고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짜증이 가득한 사람은 새가 아무리 지저귀도요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시끄러운 소리로만 그렇게 여겨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짧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한 사람이 빨간 점퍼를 이렇게 입혀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빨간 점퍼를 입고 있는 저 친구가 한 10대로 보이는 어린 소년인데요. 근데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그리고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또 생각했겠죠. 야, 저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아이를 휴대폰으로 찍어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이상한 애 있다, 이런 이야기 했겠죠.
자, 그런데 한 오토바이 운전사가 이 소년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와서는요, 자기 오토바이 뒤에 그 진칸에서 빨간 점퍼를 꺼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점퍼를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곳을 가리게 이 운전사가 지퍼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는 이 운전사는 그냥 떠나요. 누군가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요, 야, 진짜 이 사람 훌륭하다, 대단하다, 정말 착하다, 잃어버린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가 벌거벗은 채 그 아침에 돌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도와준 사람, 이 운전사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토바이 운전사는 왜 이 아이를 도와주었을까요?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목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여러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 속에 그 길거리를 방황하는 이 아이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당시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율법학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백성의 목자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단지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것이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와 대비해서 삭군 목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삭군 목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압니까? 삭군 목자의 특징은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받은 만큼만 일해도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받은 만큼도 일하지 않는, 이게 삭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삭군 목자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정말 엄하게 책망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못하는 막고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삭군 목자들을 가리켜서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리,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러한 율법학자들 같은 이러한 삭군 목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만 이러한 삭군 목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삭군 목자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것이죠.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삭군 목자,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주지 못하는 삭군 목자, 이런 삭군 목자가 지금도 여전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이러한 돈만 밝히는 삭군 목자가 되지 않도록, 그냥 종교를 직업적인 이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비록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종교 지도자들은 있지만 그러나 양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사꾼 목자들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기진해버린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요 긍휼히 여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성경에서 긍휼,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긍휼을 헬라어로는요 엘레오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헤세드 그리고 이 엘레오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게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come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하고 passion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compassion은 바로 고통을 함께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불쌍히가 바로 이 컴패션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근데 그 불쌍히 여긴다가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바로 이 컴패션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긴다 말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이웃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느끼는, 같이 아파해 주는 것,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마치 내가 당하는 아픔처럼, 정말 나의 아픔처럼 그렇게 함께 아파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 사람을 지나쳐가요. 여러분, 레위인이,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들은 못 본 척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이 레위인이 여러분 왜 그냥 지나갔겠습니까? 지나간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정말 죄악에 빠져서 비참한 존재가 우리들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함에도 비참한 자체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죠.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 주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세상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을 겪잖아요. 이런저런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를 친절히 대하고 서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이 아파할 때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것.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있을 때 눈 수술을 받은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보이질 않아서 경주에 있는 안과에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더 잘 안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야, 이거 간단한 건데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재수술을 해보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했대요. 근데 다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대구에 있는 큰 병원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안 되면 자기가 못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다가 2번이나 수술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집사님 화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그냥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 사람의 그러한 처지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면 동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동감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용서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 말씀처럼 이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손에 지금 못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누구의 손에 못을 받는 것인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는 것인지 그들은 몰라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동감해 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나에게 악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어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또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내 것을 헌신하는, 나를 헌신하는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으면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거죠. 내 시간을 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요.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얘기해요. 이 사람 잘 돌봐주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다 갚아주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입니까? 뭐 친척 관계가 됩니까? 친구입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고 또 정성을 주고 왜 자신의 재물을 들여서 그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것을 이렇게 기꺼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 아닙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예수님 왜 그렇게 합니까?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책임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헌신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 사람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러한 희생을 하고 무언가를 준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에 눈 감지 않는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내어 줌으로써, 정말 기꺼이 내 것을 줌으로써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김병종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바보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연작 그림을 그렸어요. 많은 그림들을 바보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가 아는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은 아름답고 빛이 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김병종 화가가 그린 바보 예수, 이 예수님의 얼굴은 눈이 찌그러지고요, 입술이 터지고 너무나 앙상하고 볼품없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그 제목 그대로 진짜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화가가 왜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왜 이렇게 바보의 얼굴로 찌그러진 모습으로 예수님 그렸을까요? 예수님, 이 화가가 그린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자기는 너무나 초라하게 된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자기는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이 되어버린 바로 그 예수님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리고 내 것을 주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봉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죽이시고 정말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렇게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고 또 우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의 그 아픔에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 것을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